자,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7장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 특별히 14장, 15장, 16장, 17장을 우리가 다락방 강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또 어제 말씀처럼 기도해 주신 후에 그들이 다 함께 어디로 갔느냐, 1절에 보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뭐 큰 강은 아니고요, 세곡천 정도 되는 자그마한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고, 예루살렘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좀 가파르게 경사지였는데 쭉 내려가는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 올라가는 그곳부터가 이제 겟세마네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은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그곳은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고요. 2절에 보니까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고, 성지를 가보면 그곳에 감람나무가 많았습니다. 큰 감람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감람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개나리처럼 생겼거든요. 그 나무 아래서 조금 쉬기도 하고 아주 그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겟세마네였습니다. 종종 그렇게 쉬고 노숙하시면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을 파는 제자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종종 가던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거기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군대와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하들, 종들, 그가 부리는 사람들,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왜 무기를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전까지 세족식 할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만찬 할 때까지만 해도 다 같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무기가 없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그렇게 갔습니다. 군대와 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군대가 갔다고 하니까 20-30명 간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최소 20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다 그랬거든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한 20명 갈 거면 50부장이나 끼케야 100부장 정도 가면 되는데, 천부장이 갔다면 최소한 200명에서 1000명은 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많이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 예수님하고 12명밖에 없는데 11명이죠.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도 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것을 보고 4절에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겠구나.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용기도 있으시고 참 책임감도 강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4절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러셨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제자들이 다 놀라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예수다라고 한 발 앞서 나가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누가 예수님인지. 예수님 한 발 나가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 군대와 사람들 많은데 앞에 나가신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근데 예수님 말하죠. 내가 그니라.
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예.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백과 또 박력에 주춤해서 물러나다가 넘어진 거죠. 다시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 맞아?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 8절 말씀에서 참 감동이 되는데요. 내가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니까 8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니까 제자들은 잡지 말아라. 제자들은 풀어줘라. 그들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니까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풀어줘라. 잡지 말아라. 그냥 가는 걸 용납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아시고 이미 이 순간부터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장면이제 내가 그니까 우리 가족들은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니까 우리 제자들은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어제 말씀에 12절 보면 우리 제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 기도를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가서 내가 그니까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어제 12절 말씀 7장 12절 말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그 하나님 말씀 기도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가라 내가 예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제자들은 풀어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온 그 사람들을 보고 겁도 없이 칼을 가지고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10절에 되어 있죠.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시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은 도망가게 해주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면 제자들이 막 칼을 휘두르고 한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까지 잡아가겠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까지 감옥에 가서는 안 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야 한다. 주님이 주신 잔을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가죠. 그 종의 귀를 고쳐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테마가 누가에는 다 나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왜 빌라도에게 먼저 안 갔나 모르겠어요. 군대가 잡아갔는데 먼저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또 다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먼저 재판을 하죠. 그 다음에 그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영화처럼 오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혼자 가지 않고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제자들은 붙잡히는 것을 면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다 라고 한 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붙잡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하셨던 내용,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용기를 내셔 실천을 하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한번 내보시죠. 주님의 뜻을 지켜야 할 때, 그전 같으면 눈 감고 넘어갔을 일을, 그전 같으면 모른 척 세상에 수긍했을 일을, 그전 같으면 그냥 외면하고 돌아섰을 일을, 예수님도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용기를 좀 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해보시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도 해줘 보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보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제자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직접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 중심적이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말만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중에는 나에게 거슬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대로 살면 고난받을 것이 뻔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고난받을 길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나아가시는 거죠. 내가 그라고 당당히 나서시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예상이 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용기 있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것. 오늘 하루는 그런 하루를 한 번쯤이 아니죠. 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힘을 내서 그런 순간이 생길 때 제가 주님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 고난을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셨던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도했던 것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귀한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희도 오늘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오늘 고난의 길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고
시온의 대로만 걷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사막과 같은 광야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던 기도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용기 있게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